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지휘자님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말씀을 읽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9절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양 잃은 목자가 꼭 양 잃은 목자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는데 아마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또 코로나 사태가 잘 정리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2년 6개월 동안인가 이제 억류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신 캐나다 큰빛교회의 이미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일주일 내내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노동을 안 시킨다. 안 시킨대. 그래서 주일날 혼자 예배를 하는데
혼자 예배를 하니까 혼자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면 서너 시간 동안 찬송을 한대.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한두 시간 동안 보고 기도를 하면 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고 최소한도 안 걸려도 예배 시간이 7시간 내지 8시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금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차마 드릴 수가 없고 자기 목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자처럼 아마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풀려나와서 간증한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이 그런 삶을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축복이고 제일 큰 은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간증을 하는 대목을 제가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제한되는 것 같은, 제한받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빨리 회복되도록 해서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형제단 자매들이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이제 이 배경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린 그런 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모든 폭도들에게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높여드렸던 그런 감사와 찬양의 시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아마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런 때에 쓴 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고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건강이 염려가 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앙과 사역이 위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 중에 다윗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시고 나중에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이제 내용인데 오늘 21절부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까딱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 그런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런 표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더니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실, 자기 공의, 자기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한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스스로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의롭게 깨끗하게 아주 스스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갚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느낌을 언뜻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인가, 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핍박했다니. 그러니까 앞뒤가 이게 안 맞는 모습인데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을 때 그랬어요. 근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다가 이게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 승리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윗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요 대목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 앞에서부터 연결된 상황을 쭉 보면 다윗이 왜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그걸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는 신앙, 다윗이 우리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은혜를 누리는 신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 믿음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맨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다윗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까,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산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20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다윗이 7절에 보면 자기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8절에 그의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게 했다. 왜 그러냐면 대적자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니.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다윗을 갖다가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그러고 환난에 빠뜨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의분을 내셔서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징벌하시고 다윗을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20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뜻과 같은가 하면 엄마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서 조그만 아이가 자기 아들이나 딸이 깽 하고 우는 소리가 나면 그러면 딱 반사적으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서 쫓아나간단 말이죠. 쫓아나가 봤더니 조금 큰 아이한테 두드려 맞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만 놔두겠냐면 그냥 바로 화를 내고 이놈들아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물리쳐주는 그런 부모의 심정,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 이게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서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렇게 진노하시면서까지라도 즉시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뜻을,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순수하게 하려고 했다는 뜻으로 고백한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사람이 자비하다는 거 이게 신실하다. 그런데 신실한 자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흠이 없도록 힘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또 순수하게 역사하시고, 사악한 자에게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스름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모습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했었다고 하는 다윗의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그 죄된 마음 가지고서는 이런 마음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 죄된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되. 왜 그러냐? 죄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오히려 고침받을까 봐서, 새로워질까 봐서, 내 거 뺏기는 줄 알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 죄된 마음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맣을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쁜 짓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뽀뽀를 탁 한다든지, 아빠를 이렇게 와서 등을 이렇게 조그만 손으로 두드려 준다든지, 그 이쁜 짓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게 다윗의 심정이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다든지, 그걸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순수하게 자기 걸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24절은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것은 자기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뭔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21절부터 25절은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감사의, 다윗의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결과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부담이나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하나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기,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누리는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질 않아요. 왜 그런 건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옥토 같은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지시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나중심으로 고집 피우고 주장하는 이런 굳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떠나가고 제거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옥토 같은 심령을 주셔서 아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하게 했던 이 사단의 해방, 영적인 방해자가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쫓겨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다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신령, 진정이면 진정이 진리인데 그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역사, 그걸 믿고 이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그렇게 누리는 신앙,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변화의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서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다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중심으로, 세속적인 세상의 것 중심으로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예배하고 우러나와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려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그런데 여기 곤고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죄악으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 본문에서는 humble, 그래서 겸손한 백성,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그런 말씀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닫고 겸손히 또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깨달은 것 중에 큰 것이 뭔가 하면 그 모든 어려움, 역경, 고난, 연단,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던 그런 죽음의 상황, 환난과 고통과 연단의 상황, 사망이 자기를 둘러싼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모든 사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자다. 그걸 계속해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도 이제 여호와는 나의 반석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런 고백을 했고 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모든 폭도들에게서 구원하셨도다 그랬고 4절에도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에게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들, 죽음의 고통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각에 처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죽음의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달리 표현하면 문제가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나 사정 형편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워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과정을 거쳐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않냐.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내가 노력했다고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전체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 아주 영원하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땐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실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제 깨달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거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고백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다 없는 것뿐이에요. 있는 거라고는 없어요. 아주 쫄딱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한테 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터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을 다윗이 가만히 겪어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 하나님만 계시면 되더라니.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해결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다, 홍수가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국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런데 구원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사정에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어렵고 남편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게 맨날 어렵고 힘들고 없는 것뿐인데 그럴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걸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세상의 걸 뭘 더 의지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들하는 그게 자기 자아고 이게 죄성인 것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냐? 다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조금, 자기 어떤 노력 조금 뭐 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만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전무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전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놨다가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땐 예배하는데 여기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아주 전무해서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있고 뭐 순서도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시간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해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누렸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29절 30절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의 영적인 분별력을 밝혀주시고 등불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암사슴발처럼 그냥 재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게 하셨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이런 능력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은 싸울 때 그랬지만 우리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일하는 영역들이 다르는데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이걸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윗이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따르려고 부단히 힘쓰고 했었다 하는 것이 오늘 고백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다. 죄악을 피하려고 그랬다. 스스로 죄악을 이기려고 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의대로 갚아줄 거다. 이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 앞에 순수하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은혜에 감사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제자들인데 스가랴 유다가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그걸 허비하는 게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이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300일치 임금인데,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이니까 뭐 수천만 원은 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수천만 원 이상 되는 걸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게 소위 말하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거지 자기 중심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요압도 그랬습니다만 대의명분 내세우지 마세요. 이게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건 좋아요. 근데 그거 했다는 게 자기 거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거 가지고 한다는 거지. 이 대의명분 내세웠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걸 가만 놔둬라. 책망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가난한 자들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건 그거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힘을 다해서 했다는 게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을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식만 좋다고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같이 전파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이 한 일이 하나님 나라 차원, 복음의 차원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힘을 다해서 드렸다니, 다 해서 드렸다는 게, 냉기고 드리지 않았다는 게,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땐 예배하는데 거기다가 자신을 드리세요. 찬송할 땐 찬송할 때 거기다가 자신을 다 드리세요. 기도할 땐 기도할 때 거기 자신을 다 드리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얼렁설렁 대충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다 해서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다윗처럼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누리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은혜를 누리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이렇게 순수하게 은혜를 누리고 부담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부담으로, 의무감으로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고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주님의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될 때, 생명이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앞뒤가 맞지 않고 다윗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가? 그게 맞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 제 신앙의 상태가, 제 영적인 상태가 다윗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 영적인 상태가 다윗의 상태였다면 내가 이미 느끼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건 이거구나 말이지. 대번에 알았을 텐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끙끙거리고 그걸 보고 그랬는데 수석책을 봐도 그런 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뒤를 살펴보고 하니 기도하고 이제 매일같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 말씀 나누는 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 감사에서 나오는 순수한 마음이구나. 이게 누리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저도 기쁘고 즐겁고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건물만 건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 이기적으로 또 싸우고 다투다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신앙 하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리는 신앙이 된 거, 사랑으로 하는 신앙이 된 마지막 좋은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는 건데 그게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면서 기뻐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얼마 안 가서 바닥나요. 조금 나가서 참지 못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만둬요.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끝까지 섬기는 자로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 다 대신 내주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고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전파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건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됐느냐? 6절에 그걸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냐?
핍박자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이 살인자 같은 사울의 마음속에 어둠의 죄악의 세력이 자리 잡거든. 그 자리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이 종되고 섬기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은혜로 된다, 복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뜬물 가라앉았다가 성질 좀 가라앉았다 나중에 휘저으면 또 이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워져서 다윗처럼 이게 자원하는 심령,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 어둡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제 마음속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게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이 역사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역사에 다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와